자, 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 신약성경 116쪽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전후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종직이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쫓아가느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뻥이 때리고 진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게 받아 표적도 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냥 믿으래. 얼마나 힘듭니까? 한번 1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봤다 해보세요. 이거 평소에 의심 안 할 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애국 사람도 알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런 표적을 보면 의심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봤어 이런 걸. 그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 지옥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입니다. 창세기부터 바울의 복음 이전까지는 사도행 28장까지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이방인에게 주시지 않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거 말고도 구원 이후에도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래 요구하셔요. 그래야 천국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더 많이 요구하시는 이유는 더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여러분이 생각할 기적은 표적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2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정엄 성취함의 표적입니다. 정엄 성취함이 표적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예수님은 비유라면 비유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비유로 보시면 안 돼. 사도 바울도 독사한테 물렸는데 아무렇지 않았잖아요. 그걸 비유라고 보시면 안 돼. 예수님은 비유면 비유라고 이해하셔요. 실제로 있어 봐야 돼요. 홍해가 갈라진 것도 실제로 있었던 거 비유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비유라 하지만 그게 비유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시대를 좀 나눕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은 아니고 남침례회, 미국 남침례 가장 큰 교단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게 우리는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왔고요. 그냥 난해 구절이라고 설명 안 해주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배웠고, 여러분은 혹시나 한번 들어보시고 묻는 자들이 대답을 해서 예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시대에는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는 무조건 표적을 보여야 돼요. 신비로운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전도하고 난 뒤에는 꼭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놀라운 일, 누가 봐도 충격적인 일을 하나 해야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그것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선지자라는 자가 표적을 안 보여주면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그 표적을 안 보여주면 선지자를 믿지 말라 했거든. 이게 구약시대 법칙, 바울 사도 28장 전까지의 법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잘 살아야지 천국 가는 게 정상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 이방인의 시대에 억지로 적용하니까 난해 구절을 해석 안 하고 또 해석한다면 비유라고 그렇게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냥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 것도 궁금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해석을 더 나은 해석이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시고요. 제가 생각에 가장 좋은 해석을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석 안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해석을 알려드리니까 여러분이 보고 별로 뭐 시원찮으면 안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제가 진짜 독사에 물렸어요. 사도행전 28장에. 그리고 불에 떨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숨칩니다. 유대인 시대에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요. 이게 정상이었어요. 그냥. 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요. 이게 다 시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 또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유대인의 시대에는 구원받은 것 플러스 행위까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떤 하나님의 일꾼도 죽은 뒤 며칠 지난 시체는 살려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되었는데도 뭐 낙엽처럼 막 넘어지고 추풍 낙엽처럼 어떤 목사님은 암도 고치고 정신병도 치유하던데요. 근데 표적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표적은 성경에 나타난 표적은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바다를 가르고 지나가는 정도의 일만 표적이라 그래요. 우리 중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표적이라 한다니까요. 불신자도 인정해야 되는 걸 표적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적을 주셨어요. 표적의 정의면 이렇게 손 넣었다 꺼냈는데 문둥병이 발병 또 넣었다 꺼냈는데 나왔어요. 이게 표적이라. 이런 게 표적이라. 그냥 뭐 감기나 쓰고 뭐 이런 게 표적이 아니고요. 이게 표적의 정의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신기한 이런 단지 신기한 일일 뿐이에요. 이걸 표적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표적은 이론의 여지, 다른 의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표적입니다. 바다를 가르거나 죽은 시체를 살려내거나 이 정도의 수준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게 별 큰일이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살려냈고 엘리사도 살려냈고 베드로는 도로가 살려냈고 바울은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그냥 살려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유대인의 시대에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이 시대가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고 아무리 나쁜 짓들을 천국 가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셔서 가는 거지. 안 보고 믿는다고 큰 은혜 주신 거야. 안 보고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노. 이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비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는데 잘 살아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정상으로 놓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유대인의 시대가 정상이라고. 성경이 정상이에요. 성경 66권이 정상이지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에 이거 뭐 예수님 한 번 믿으면 뭐 끝까지 죄 지어서 천국가. 이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일 많잖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든 걸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성경을 보니까 모든 게 꼬이는 거야,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뭐 신화, 비유, 뭐 불신자들은 소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자, 이거 이제 이대로 안 되니까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안 짓는데. 근데 이런 일이 없잖아. 우리 시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라, 이게. 오늘 읽었던 3번 이 말씀이 정상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0,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안 싸워요. 정상. 우리는 싸워. 무조건 싸워, 우리는. 사도들이 알아서 돈을 분배하는데 분쟁이 없습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단체들, 많은 사람 따라 했습니다. 이단 사입이 다 됐어요. 이걸 따라하는 바람에 이단 사입이 다 됐다니까요. 지금도 개인 재산 다 내놓고 공동체 생활한다고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행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시대에는 재산 합치는 게 가능했습니다. 지금 불가능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지금 시대에 적용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이걸 지금 내게 적용하면. 난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큰 죄는 안 짓지만 조그만 죄 짓고 있는데. 바울의 13통의 서신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기준으로 보면 사도행 1장부터 28장까지는 유대인의 시대가 아직 과도기여서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이 전도를 해야 하니까 표적이 필요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8장 이후에서 옥중 서신부터는 표적이 아예 사라집니다. 4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이 다시 속죄할 수 없다네.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 뭐라 했었어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 또 지옥 간다네요. 이 구절들을 시대 구분 없이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 구원받았는데도 못 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걸 지금 적용해보면 구원받았는데도 이거 보면 나 못 받았어 이렇게 적용한다, 착각한다니까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또 히브리서에 쓰여 있어요. 실수 말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오늘 히브리서 읽은 거거든. 짐짓 죄를 막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시대, 홍해, 갈라지고 애굽 10가지 재앙들을 보고 광야 40년 기적, 만나 메추라기 등을 보는 유대인의 시대에는 고의적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지금 우리랑 차원이 달라. 그들은 보고 믿는 거잖아. 우리는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영적인 능력이. 여기 홍해 갈라지는 거 보면 분명히 다 믿을 거예요. 하나도 배신할 사람 없을 거야. 차고 넘칠 거야. 아마 차고 넘칠 거야. 우리 주님에게 이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우리 안 보고 믿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소설 아니에요. 성경 66은 소설 아니에요. 유대인은 다 봤어요. 그래, 하나님 더 많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가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 보여준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저항력도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죄에 대한 저항력도. 우리랑 차원이 달라요. 평생 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에도 아무렇지도 않을지도 몰라. 수녀, 뭐 신부처럼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유대인들은. 하도 본 게 많아가지고. 지금 수녀, 신부는 힘들어 죽을 거야. 본 것도 없는데 지금 저걸 하고 앉아있어요. 죄에 대한 저항이 또 별로 없으면서 신부랑 수녀하고 앉아있는 저들 얼마나 저희 고아원이 많이 생기겠어요. 죄에 대한 저항력이 유대인보다 너무 현저히 떨어지는데 유대인처럼 살라 하다 보니 시대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이 구분을 못하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을 예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벌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어요. 바울의 편지에 이런 내용이 없다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없다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남편이요, 예수님이 머리인 그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죄를 안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33년을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절대 안 지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이시기는 하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극단적인 죄를 설명해 놨어요. 렘넌트가 있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극단적인 죄를 설명해 놨어요. 그 영혼은 몸은 죽이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옥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대보다는 우리가 받은 게 적었습니다. 받은 게 적었어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해 놓은 13통의 서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연합됐으면 지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안 가요. 우리는 지체잖아.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가 몸인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죄를 안 지으면 지옥을 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리고 우리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 영적 저항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주셨다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빛의 몸, 부활의 몸을 입은 것처럼 살라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죄에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다니까요. 죄하고 싸우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서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의 간이요. 그리스도 몸의 쓸개요. 허파여서 그 허파가 지옥 가지 않아. 몸이 지옥 가야지. 허파만 지옥 가진 않거든. 내가 허파인데 허파만 지옥 안 보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옥 보내지. 노명진에 이 사람을 지옥 보내지. 노명진 안에 있는 간을 지옥 보내질 않거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 또 계속 설명할 거예요. 노명진이 머리라는 온전한 사람이 죽으면 머리의 죄의 유무를 따라 천국과 지옥 심판을 받지만 머리가 예수님인 세 사람의 지체인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자체가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체는 머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적용이 되는 거지 지체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야. 죄가 효력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있는데 그 죄가 효력을 다 잃어버려요.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했다가 티 나오니까 그 죄는 짓는데 죄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임한 은혜예요. 받은 게 너무 적어서 받은 게 너무 적어가지고 하도 안 보이는 걸 믿으라니까 그게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안 보이는 걸 믿는 거야. 얼마나 안 믿으시면 우리 안 믿으시면 많잖아. 안 믿으시면 우리 뭐 랩런트들 후대들은 절대 안 믿으실 거고 노지훈도 안 믿으신다 하고 하여튼 안 믿으면 많아. 내가 볼 때 안 봤으니 뭐 안 받았으니 믿으시겠나. 안 받았으니 하나님의
하나님은 머리, 남편의 죄를 보시지 아내, 지체의 죄는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 차원에서 설명. 근데 속죄 제물은 계속 드려야 돼.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내가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그럼 또 짓는 그 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라면 용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지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심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의 효력이 끝나버렸어. 죄는 있어요. 분명히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죄의 효력이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 연합이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가서 죽으셨다. 그리스도 알고 있지만 연합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이 설명되면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남편이요. 또 예수님이 머리인 이 세 사람이 죽었고 이 세 사람이 또 부활했고 이 세 사람이 심판받아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만 봐야 되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다 봐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누가 성경에 물어보면 대답 못 해줘. 누구 138만 알듯이 바울 서신 13권만 알면 여러분 우리 단체에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똑같아요. 다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돼요. 구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지. 구약 안 읽으면 내가 죄인임을 진짜 몰라요. 구약 성경을 내가 봐야지만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진짜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신약을 읽으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오셨구나.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시대 구분을 잘 하면서 이 성경을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늘 바울 서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 문제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성경 66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 예수님이 나 대신.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내 모든 벌을 다 받아주셨다. 성경 66권에 공통된 구원에 대한 관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벌을 다 받아주시고 이게 공통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좀 숨겨져 있지만 창세기만 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봐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그래서 어디를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이게 공통이에요. 성경 66권의 공통입니다. 구원받는 데 필요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효력을 믿는 건 공통인데 구원받은 후에 이 구원이 치러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성경이 지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그 외에는 구원의 길 없어요. 지금 시대는 오직 예수예요. 바울 서신을 봤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필이면 히브리서밖에 못 봐서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바울 서신을 봤어야 하는데 히브리서만 봐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구원에 대한 기준만큼은 성경 66권 다 공통이다. 5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뭐 영원한 천국까지만 이 땅에서 좀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이 땅에서 좀 죄를 좀 징계가 임하거든요. 그럼 계속 징계받아가지고 뭐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는 너무 손해가 많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와 싸우라고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그 하나는 뭐라 했어요 이게?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 임해요. 하나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 그걸로 이겼대요. 이 말은 뭐 싸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싸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몸이 벗어지고 세상을 입었다. 입을 것이지만 입었다 하면 돼. 공격할 때 자꾸 입을 것이다고 막 희미하게 나가면 안 돼. 입었다 해야 돼. 입었다. 나는 너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 나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할 때 강하게 나가기 어디로 넘어지면 작게 다칠까 이게 생각하면 안 돼. 입을 것이다도 맞지만 입었다도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약속은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죄하고 싸울 때 뭐 입을 것이다. 그래 약하게 나가면 안 돼. 나는 빛의 몸을 입었다. 나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때문에.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바울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주셨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여기 로마 15절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그래서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는 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뭐냐? 아, 내가 천국 가는구나. 이게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두 가지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하고 싸우세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와 싸우시고,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짧은 인생, 이 험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참 응답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말씀을 붙잡고 참 응답을 받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이 궁금한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또 이 예배를 방해하며 또 복음 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두운 눈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문제에만 묶여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어두운 눈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후대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우리 후대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